나라 말에 다람쥐 쳇바퀴 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다람쥐가 매일처럼 매일매일 쳇바퀴를 돌듯이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을 얘기할 때 이와 같이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죠. 혹시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살아오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또 오후에는 하루 일과 마치고 밥 먹고 저녁에 자고 또 저녁에 잠잘 때는 아,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없으신지요? 만약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이렇게 반복되고 쳇바퀴 돌아가듯이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양을 칠 때에 양에 먹을 것을 주고 또 먹을 것이 떨어지면은 먹을 것을 찾아서 옮겨 다니면서 하루 일과를 양을 돌보는 것이 다였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이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렇게 단조로운 삶을 살다가 드디어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못 느끼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심심할까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부터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들으면서 기대하고 듣는다면은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모세가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모세의 경험을 통해서 내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어렸을 적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모세는 어렸을 적부터 참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번성하여지자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남자로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날 때부터 산파들의 도움으로 그의 어머니가 산파들의 도움으로 태어나고 그의 어머니가 석 달 동안을 숨겨서 키웠던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이 무서워서.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가 커서 이제 아이가 울음소리가 나니까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겨서만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애굽의 공주 밑에서 40년간을 애굽의 궁궐에서 살았고
또 애굽에서 40년간 궁궐에서 지난 이후에 애굽 사람을 쳐서 죽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짐으로 인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미디안 광야에서 미드로의 장인을 만나서 미드로의 장인 밑에서 미드로의 장인 밑에서 양떼를 키우는 일을 하면서 이제 40년간을 지내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세가 80이 된 나이에 된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을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 삶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교회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생 80, 70, 60, 50, 40, 20, 10대까지 다 있어요. 10대부터 80대까지 우리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것도 어렵겠지만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이 80대에 어떻게 공감되는 말씀을 전하고 또 10대 아이들에게 공감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각자 나이는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길이 여러분을 어린 친구는 어린 친구대로 어르신은 어르신까지 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세의 일생만을 보면은 정말 모세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듣는 여기까지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그 시대의 사회적 시대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애굽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많이 힘들었답니다. 그게 출애굽기 2장 23, 25절에 나와 있듯이 애굽 왕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독들을 세워서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성을 건축하게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자손의 고돈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탄식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들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동족이 이와 같은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일상의 지루한 삶을 살고 있던 양만치던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3장 8절하고 10절에 나와 있죠. 이제 내가 이제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강대한 광야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와 같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기까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분위기는 하나님과 좋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왔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세 가지였죠. 태어날 때부터 산파의 도움과 또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애굽의 궁궐에서 살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궁궐에서 자라면서 아주 훌륭한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게 것입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런 환경이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를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아주 양치는 정말 고된 또 삶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세에게 그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를 원하신다.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3장 8절부터 10절 사이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2장에도 보면은요, 선지자들에게는 환상이나 꿈으로 말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모세는 대면하여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그림은 우리들이 그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준비해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때가 다 다르지만은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모세의 경우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그림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 뜻은 다 달라요. 네, 저희들이 생긴 것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좋아하는 기질도 다 다르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다르게 이와 같이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향한 계획과 그림 또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나타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실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말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지금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하여서 부족한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 똑같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도 은혜되는 부분이 다 다르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부분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각자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마음의 감동을 다 다르게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배 때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 읽어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히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세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환영받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정말 바라지만은, 우리가 매일매일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에게 힘이 불끈불끈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관계를 갖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싶어도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만지고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의 방향으로 살아갈 때는 갈등이 없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땅, 좋은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갈등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앞에 모세는 이렇게 반응을 했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또 4장에,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여러분하고 함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내면 안에는 모세와 같은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두 가지죠. 모세는 환경을 먼저 바라본 것입니다. 애굽의 그 강한 힘에 비해서 모세가 어떻게 자랐어요? 엄마 밑에서 자란 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애굽의 궁궐 밑에서 날 때부터 힘들게 태어나고. 그래서 모세는 인간의 성질로 따지면 베드로와 같은 대일질이 아니라 약간 유약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신 없어 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먼저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말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먼저 본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모세와 같은 연약한 그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하자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다 할지라도 배를 준비해 놓았어요. 2023년 어떤 배를 타고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 가시고자 하십니까? 나는 준비만 된다면 이왕이면 큰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보고 싶어요. 멀리 나가야 더 많은 물고기를, 큰 것도 찾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큰 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멀리 간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작은 배를 타면 어떻고 큰 배를 타면 어떻습니까? 작은 배를 타고 갔다 와서 잘 갔다 온 다음에 큰 배를 갈아타면 돼요. 그러나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가보세요. 거기에는 폭풍이 있어요. 거기에는 큰 물고기가 요나처럼, 예, 준비가 돼야 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의 토양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비록 갈등은 있어요. 그러나 이 갈등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금 이 예배 드리는 마음의 토양 안에 어떤 마음이 있으면 되냐? 나는 이년 한 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뜻으로 살아가야겠다. 그 마음에 다짐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다짐이 중요한, 그 다짐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체성이 없었던 모세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다 알아서 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갈등과 번민에 쌓인 모세를 그냥 두지 않고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어주시는데 먼저 이적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나병이 들었을 때 날방에 물에 잠겼을 때 나병이 나고 날강의 모든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 그건 너무너무 작은 기적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큰 기적이죠. 그러나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그런 기적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너무 작은 기적을 모세로 하여금 믿음으로 준비케 하기 위해서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핑계댈 수 없도록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모세가 핑계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주시느냐. 내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아론을 너에게 대변인으로 붙여줄게. 뭐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말해주고 예배 때 하나님을 경험하라, 경험하자, 경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태어났는데 나는 하나님 없이 죽어요. 나는 하나님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꼭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뜻으로 나를 꼭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하면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도와주잖아요. 이적을 통하여서 믿음이 없던 모세에게 믿음을 주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세가 정말 말을 잘 못했어요. 유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잖아요.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뭐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천억도 벌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에서 여러분의 힘을 빼세요. 아멘. 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과 의지와 여러분의 강한 노력, 그 힘을 빼야 해요. 빼고 오히려 제가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는 꼭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금년 살아갈 때 꼭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마음을 조종을 해요. 조종을 바꿔요. 이게 돼야 해요. 이게. 영적으로 이걸 느껴야 해요. 알아야 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내 뜻인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가고 있는 건지.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19절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당부하시기를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모세를 준비시켰다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믿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표적과 믿음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준비가 안 됐는데 큰일부터 툭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결국 모세가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출애굽기를 보면은 순종했습니다. 처음부터 순종한 건 아니었지만은. 그래서 더 큰 기적,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한강 같은 넓은 홍해를 이스라엘 200만의 백성이 넘어가는 기적을, 이거는 구약 역사상 최대의 스펙타클한 정말 영화 같은 장면입니다. 이러한 일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6천년의 성령의 역사잖아요. 한 4, 5천 년 전에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니까요.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놀라운 일. 그런 놀라운 일을 누가 경험했다고요? 모세가 경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함께 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신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좋은 땅,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그 염려가 있습니까? 그 고민을, 그 염려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과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익히 많이 들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를 위하여 모세로 하여금 결국은 자신의 직업과 미디안의 처가를 버려두고 애굽으로 가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조정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경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타났는데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이 믿음은 실제 그렇게 삶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봐야 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은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보는 거예요. 홍해가 벌겋게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흘러가는 강물에다가 몸을 담궈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흘러가는 그 물줄기를 멈추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삶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 말씀 듣고 이 말씀을 나가면서 은혜 받고 끝나버렸다. 절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가 필요하느냐? 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교회에다가 괜히 플랜카드를 붙이고 간판을 바꾸고 십자가에 불을 넣고 분위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공동체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살아나면 분위기가 살아나고 분위기가 살아나면 공동체도 살아나요. 쳇바퀴가 쳇바퀴. 분위기가 죽어 있으면 공동체가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나 공동체가 살아나면 분위기가 살아나요. 분위기가 살아나면 공동체가 살아나요. 서로 도우라고.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라고. 또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그 역할로서 서로 도우라고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배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두 번째, 세 번째가, 두 번째는 양육이 필요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돈을 잘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돈을 잘 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대로 하면은 안 될 수 있어요. 그걸 양육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의 생각과 능력을 믿고 그거 한계가 있어요.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깨달아야 해요. 이제. 그리고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중보해서 기도하도록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개인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왜 부르셨을까요? 왜 교회를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 혼자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혼자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해서 목사를 여러분 서로 돕게 만드신 거예요. 도우려면은 80대 할아버지도 괜찮아요. 10대 아이들도 괜찮아요.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 내 가족처럼 영적인 가족으로 생각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귀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고
마귀가 아이고 이 교회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왔는데 아이고 무서워 너무너무 뜨겁다 도망가자 하고 팍 준회는 치는 거예요. 다른 연약한 교회로 막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금년 2023년 배를 타야 해요. 배를 타려면은 기름도 넣고 배를 싣고 지금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제 배가 계속 서 있지는 않을 거예요. 배가 떠나야 하는데 배를 타야 할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선장은 배를 끌고 출발을 신호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작년도 살았던 그 패턴 습관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 하나님도 일할 수도 없고 선장이 배를 띄워야 하는데 배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삶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까지 목회하다가 저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원하시면 데리고 가십시오. 삶의 조정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애습관, 여러분의 스타일 다 버리세요.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스타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펴지고 물질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물질을 나눠주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고 여러분을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째째하게 작은 것 보지 마세요. 작은 것, 그 작은 거예요. 정말 큰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다 가르쳐 드릴게요. 깨달아야 해요. 너무너무 귀한 보화가 있어요. 복음 안에.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이용할 줄 알아야지. 왜 우리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내 힘 내려놓고 하나님 도움 받으세요.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클 수 있어요. 지금 연약하고 초라한 내 모습 싫다. 벗어버리고 그래 목사님 말씀 맞는 것 같아. 목사님 눈을 보니까 목사님 따라가면 할 것 같아. 될 것 같아. 나도 저 배 타야지. 그 배 타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합쳐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가 금년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리라 하고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